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왜 목사님이 널 자꾸 바보가 되자 그러나 좀 하지. 참 그런 바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바보.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이 지금 깊어가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어디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까? 원인 제공은 뭐 중국에서 했지만 불지르기는 미국에서 했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사회 공산주의를 아주 싫어합니다. 얼마 전에 연설할 때도 자기는 사회 공산주의가 싫다고. 뭐 그러면서 불은 지펴졌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옛날부터 이렇게 상도덕이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기술도 많이 가져가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오니까 미국이 사회 공산주의가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 당할지도 모르겠다 싶으니까 지금 이제 경제 전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관세를 가지고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서 꽤 오래 가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곧 끝날 거라 그랬는데 계속 갈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붙고 있고. 옛날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붙은 건 알죠, 그렇죠? 일본이 자기 영토 있는 근처를 중국이 자꾸 찝찝찝찝 하니까 영토 문제로 일본이 한번 이렇게 컴플레인 하면서 막 붙었는데, 그때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경제 보복으로 나갔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희토류를 딱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금방 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이 일본을 향해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식민지로 있는 동안에, 그리고 대동아 전쟁 나갈 때의 그 어려운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우리 대법원에서도 판결을 하고 한국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우리 이 IT 산업 계통의 3가지 물질을 지금 수출을 못 하겠다고 딱 막았습니다. 그 딱 막아놨으니까 지금 이제 한국도 좀 어려워질 것 같이 이러면서 지금 막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쟁이라는 게 이게 생각같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뭐 일본은 우리가 뭐 위안부나 아니면은 강제징용자들 배상 문제로 한다고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지금 이제 수출을 못 하겠다 그러는데, 한국은 그게 없으면 이제 앞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제 이런 걸 다 내다보면서 이 경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가 보시면은 지금 뭐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그 물질로, 옛날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붙을 때는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그 물질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을 때는 관세로 뭐 이러면서 지금 막 들어붙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경제전쟁이 뻥 터지면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것 같아요? 제가 10몇 년 전부터 제가 그건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 것 같아요? 그게 식량입니다. 식량. 지금은 뭐 물건 만드는 거 못 대주겠다 그러면 이걸 팔아야 뭐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나중에 식량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꽉 쥐면은 그 식량에 종속되어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안 도는 게 아니라 이건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식량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는 큰 강이 자기 나라를 거쳐서 밑에 나라로 내려갑니다. 근데 만약에 밑에 나라하고 자기들하고 경제전쟁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위에 있는 나라가 고생 좀 해봐라 그러고 댐을 큰 거를 확 만들었다 그러면 밑에 나라는 물줄기가 없잖아요. 이런 전쟁들이 앞으로 유사한 전쟁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세상이 좁다고 그러면서 요새 나오는 책이요, 지구는 둥글다라는 책이 안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갈 수 있고 하루아침에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구는 플랫하다는 책이 막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이 미국의 학자가 쓴 책에도 지구는 플랫하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읽어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주님 오시기 바로 전이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자꾸 줍니다. 얼마 전에 LA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그 지진 뒤에다가 토를 달았더라고. 며칠 내로 좀 더 큰 게 올지도 모르겠다고. 근데 며칠 내로 큰 게 왔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지진, 화산,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이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관점이 같다고 공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사복음입니다. 사복음서의 관심은 뭡니까? 사복음서의 관심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사복음서의 관심은 우리가 이제 지금 재판을 볼 텐데 그 재판도 아닙니다. 사복음서의 관심은 예수예요. 예수가 누군가? 그분이 왜 여기 이 땅에 오셨나? 그럼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서 그 이야기가 사복음서의 관심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누군가? 마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왕에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그렇죠? 족보. 그 종의 족보는 필요 없잖아요. 종은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는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하는 그 왕의 족보가 있고 2장 딱 들어가면은 이상한 이방인들이 낙타를 타고 오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나타났다고. 이런 거는 전부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마가복음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종의 모습을 그려놓습니다. 종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펴보면요, 곧 즉시, at once, immediately 이런 단어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지런히 사역을 하세요.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은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이 많고 그런 게 누가복음에는 딴 것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보다 늦게 써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써졌던 거 생략을 많이 하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뭐 왕으로 종으로 이게 안 되니까 그분은 로고스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로고스가 뭐예요? 교회 오래 다녀봤으면 알잖아요. 그게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그렇게 가다가 오늘 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쓴 게 아닙니다. 이방인을 향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판이 성경 보면 길어요. 예수님 재판이 성경에 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부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받는 재판을 길게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고 싶어가지고 막 재판하는 과정, 죄목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게 없고 이방인인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게 길어요. 빌라도 앞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18장이 지금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렸습니다. 안나스라는 대제사장한테, 전 대사장한테 가고, 그 다음에 가야바한테 갔습니다. 가서 재판했는 게 한 절, 두 절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은 아주 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 죽일 죄목을 찾아가지고 빌라도에게 갖다 넘깁니다. 근데 죽일 죄목도 여기는 없어요. 마테마가 누가에 보면은 그 죄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장 우리 얼른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28절 이전에는 안나스 집하고 그다음에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이렇게 이제 옮겨졌다가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이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에게서 어디로요?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이 지금 진행되는 게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빌라도의 관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원래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거기 로마 군인들이 아주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1년에 3차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입니다. 그 3차례 뭔지 알죠? 그렇죠? 그 자기들 명절 되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저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의 관저가 어디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어디로요? 관정으로 끌고 가니 언제요? 새벽이라. 이 시간은 누군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어떤 큰 명절이나 제사를 놓아두고는 이렇게 왕래를 안 합니다. 혹시 이방인들의 더러운 거, 부정한 거를 만져서 자기가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인을 하나 끌고 빌라도에게 가서 관정에 들어가지를 않고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높은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가 직접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도 유대인들의 이런 관습을 로마 사람들이 존중해 준 것 같아요. 너희들이 들어와야지 내가 왜 나가? 이러면서 이렇게 신경이를 벌이는 게 아니라 총독이 밖으로 나옵니다.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지금 예수를 잡아왔잖아요. 그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유대인들이 모를 것 같아요. 고소할 건이 없으면 우리가 왜 데려왔겠습니까? 이놈 나쁜 놈이 아니면 우리가 왜 데려왔겠습니까? 그게 그 다음 성경 구절이에요. 30절.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뭐요?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냥 안 옵니다. 이건 다 서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서류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누가복음을 보시면 막 유대인들이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하고 이런 정인을 세우고 저런 정인을 세우고 다 막 거짓말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한번 묻습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한 대로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 우리가 무슨 더 정인을 요구하겠냐고. 이것 우리가 다 들었는데 이 말이면 이놈은 죽일 수가 있다고.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사형이라는 거지. 사형이라는 거지. 누가복음 23장 한번 줘 보실래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죄목을 세 가지로 만듭니다. 이제 무리가 다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지금 제목이 뭡니까? 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죠. 이거 지금 죄인을 하나 사형시켜 달라고 지금 고소를 하는데 거기 죄목이 아주 막연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가 뭡니까?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로마에 달라들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 그렇게 했어요?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세를 바치라 그랬죠. 근데 지금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자칭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지가 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시저 왕이 있는데 지가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놈 죽여주세요 이거예요. 세 개 됐어요. 첫째 뭐예요?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고. 둘째가 세금 문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못 바치게 이렇게 선동한다고. 세 번째가 뭐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외웠어요? 이제 끄고 한번 합니다. 차 한번 꺼주실래요? 목사님, 그 남의 죄목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라 그럽니까? 한번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 죽여달라고 지금 데려갔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뭐예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런다고. 세 번째가 뭐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그런다고. 그걸 다 제목을 해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 한번 주실래요? 이게 무슨 고소건이 있냐? 우리가 이게 나쁜 놈이 아니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왜 데려왔겠습니까? 그러면서 고소건을 내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빌라도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희 법이 있지 않냐? 너희 법으로 처리하려마. 왜 이런 말을 하나 그러면요, 빌라도는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고 재판하는 사람은 원래 자기 밑에 모든 정보원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가 소경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예수가 나사로도 고쳐줬다 얼마 전에. 그리고 예수가 얼마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뭐 호산나 호산나 그랬으면 난리 났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판단해 보니까 로마의 어게인스트 할 사람은 아니라, 로마를 항구에서 뒤집으려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 그러니까 놓아놓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잡아왔습니다. 죄목이 뭡니까? 첫째, 유대인을 선동한다.
둘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 그런다. 셋째 자기를 왕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 법이 있으니까 너희 법으로 하려마, 이게 하는 게 그다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는 법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뭐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요거 연필 있으면 좀 표현해 놓을래요?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요것도 표 좀 해놓으실래요? 참 희한한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행악자를 하나 잡아왔습니다. 이놈 죽여주세요. 죄목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걸 다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그러지 말고 너희 법이 있잖아. 너희 법으로 이거 다스리지?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이 없습니다. 이게 빌라도에게 사람을 데려왔는데 아예 죽이려고 생각하고 데려온 겁니다. 아예 죽이려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만 볼 때는 마테마가 누가를 보니까 예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시기해서 이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근데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결정하고 데려왔으니까 너희 법으로 하려마. 유대법에 사람 죽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부모님 공경 안 합니다. 그러고 데려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 공경 안 하는 게 극악무도하면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입니다. 구약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법이 아주 엄격합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창세기에 가면은 그 아들 셋이 있었는데요. 다 이제 첫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기를 못 낳고 하도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대법에 뭐가 있죠? 유대법에 형수가 아기 없이 그냥 있으면은 둘째가 아기를 낳아주게 해야 됩니다. 계대 결혼이라 그래서 그 아기를 낳아주게 하는데, 둘째가 들어가서 형수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를 하다가 가만 보니까 아기를 낳아도 자기 아기가 될 것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몸 밖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아주 나쁜 놈이라 그래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셋째가 있는데 유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 셋째도 이렇게 하다가 죽을지도 몰라서 며느리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 친정에 가 있으라. 내가 얘가 크면은 너한테 연락해 줄게. 그러고는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아버지가 어느 날 양털 깎으러 자기 양 있는 데 가는데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 며느리가 창녀같이 해가지고 해서 무슨 관계 맺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자 데려와라. 그래서 뭐라 그러죠? 저거 불태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하고 하나님의 법에 보면은 이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있고요, 불태워 죽이는 것도 있고요, 사람 죽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너희 법대로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다고.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죽여달라 그럽니다. 자기들 죽일 수 있는데도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게 이제 32절에 있습니다. 32절.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죽을 것을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는 십자가 거의 안 죽입니다. 거의 돌로 쳐 죽이거나 불로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매질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몰고 가는 게 누굽니까? 그럴 때 이놈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지금 사정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사정을 합니까? 이 죄인은 좀 죽여야 된다고.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 죽일 죄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사람 죽일 권이 없습니다. 이제 33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나왔다 그랬잖아요. 관정에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 들어오라 그래라. 그러고는 예수를 불러드립니다.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유대인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신경질이 좀 났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어떻게 그런 말을 듣겠냐? 지금 이 사람들을 고소하는 게 지금 그거라서 하는 거지. 그게 34
다음 35절입니다.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신경질 나서 하는 말입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직접 하는 말이요? 아니면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말이요? 빌라도가 신경질이 나서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고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으면 내 군인들이 와서 싸워서 나를 구했을 거라고.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런 대답으로 빌라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빌라도가 또 유대인들 밖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를 기다립니까? 저놈 죽여라, 사형시키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 유대인들한테 나가서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이 사람 뭐가 없다? 죄가 없다. 희한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8. 빌라도가 가로되 이제 진리 얘기를 했고 39. 됐습니다. 38.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는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봐도, 법적인 지식과 정치적인 모든 것 다 동원해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밖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막 우깁니다. 이 사람 죽이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한 가지 궁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꼬? 명절이 되면은 내가 한 사람은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사람 놓아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아니, 이 사람 아니라고. 이 사람보다 극악무도하게 잡혀있는 그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 재판 과정을 왜 기록해 놨습니까? 재판 결과를 분석해 보고 당신들도 배우십시오. 아니면 재판 과정을 보시면서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재판 과정을 집어넣은 이유는 뭡니까?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재판이 몰려가면서 돌로 쳐 죽여도 되고 불질러 죽여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재판 과정이 몰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얼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18절 얘기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죽이기로 결단한다는 겁니다. 저놈은 죽여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하면 19절 말씀 뭐예요? 자기들이 죽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이방인 손으로 예수를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인 손에 의해서 살인 그럴 때 가장 큰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게 뭡니까? 그럼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입니까? 그럴 때 그냥 유대인들 재판으로 하면은 그냥 돌에 맞아 죽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한테로 넘깁니다. 넘기면서 이 죄가 어떻게 넓혀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십자가형으로 바뀝니다. 왜 십자가형으로 바뀝니까? 참 그거야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설명할 때 이 성경 구절 제가 계속 하는 게 알죠? 모세가 광야에서 뭐요? 뱀을 든 것 같이. 그 다음 뭐예요?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뱀을 광야에서 높이 들었습니다. 그거 보면 산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본즉 살더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하는데 이거를 믿으면, 죄송합니다, 이거라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뭐예요? 산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인이 다 알게 높여야 되는 겁니다. 높이 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위치적으로 높이 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다 해서 이게 누구나 알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알도록 해야 되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하다 잡혔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돌로 때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이들이 다 잡아와가지고는 예수를 꼬치꼬치 묶고 죄목을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갖다 주더라고요. 빌라도가 싫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계속 그래요. 이 사람 죄가 없다고. 그리고 막 판결하는 중에 와이프가 쪽지 보내잖아요. 사람 보내가지고 내가 어제 이 사람 때문에 고생을 너무 했으니까 이 사람 재판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막 몰고 갑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이 사람 안 죽이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막 협박까지 해가면서 이 사람 죽이라고 그럽니다. 결국은 예수를 죽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답니다. 높이 달았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죄패를 갖다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서 죄패를 붙이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뭐 아주 이게 막 비위가 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 그랬더니 빌라도가 한 말이 거절합니다. 빌라도도 화가 나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 그러는 거를 나는 내가 쓸 바를 썼다? 그러면서 그걸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거 중요한 것보다는 그게 뭡니까? 이게 무슨 언어로 돼 있어요? 새 언어로 돼 있다고 그랬지. 새 언어. 무슨 나라 무슨 언어로 써 있습니까?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 뭐예요? 그리고 헬라어, 또 하나 뭐예요? 라틴어, 로마어로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세 언어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면은 셋 중에 하나로는 알아야 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죽여야 되니까 죽였지만 빌라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높이 달아가지고 이것을 세상에 만천하에 공포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사람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판 과정도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보셨지만 이 사건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내가 누군데? 당신은 죄를 엄청나게 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야. 성도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들을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높이 달려가지고 전 세상에 다 공포를 하고 한 구석에서 일어난 게 아닌데 이게 쉽습니까? 그럴 때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잖아요. 참 이것같이 감사하고 이것같이 은혜스러운 게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경제전쟁이나 뭐 지진이나 화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정신을 싹 또 뽑아갖고 예수에 관해서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는 거 알아요?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으로 뭘 확인하고 컴퓨터로 뭘 확인하고 내 좋아하는 거 하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셔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내가 죽은 뒤에 어디 가는지, 내가 죽은 뒤에 누구를 만나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점점 지금 세대는 뺏어가는 거 있잖아요.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갑니까? 이제는 이런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살아도 되듯이 그렇게 느끼니까 교회를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높이 높여놓은 사건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보고 믿기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다 믿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시죠? 오늘도 죽으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죠? 그러면 끊임없이 이 사건 감사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참 나 같은 거를 사랑해 주셨네. 여기 30절 다시 한번 좀 줘보실래요? 18장 30절.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 왜 데려왔냐? 무슨 고소할 게 있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행악자가 아니면, 나쁜 놈이 아니면, 죄인이 아니면 우리들이 왜 끌고 왔겠습니까? 30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누구요?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은 행악자로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나쁜 놈으로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행악자, 이 행악자가 누구예요? 여기서야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엄유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지 않을 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너 대신에, 그런 죄인 대신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십자가에 매어 달렸다는 겁니다. 그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들거나 화형당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보면 살 수 있도록 높이 달리는 그런 십자가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네가 행악자라는 겁니다. 네가.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부터 성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고, 여기부터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시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생각하시고,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뉴욕에 나가서 삽니다. 바쁘게 삽니다. 왜 뉴욕을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왜 내가 그 장소에 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잘 생각하면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 사람한테 전해주라고 나로 하여금 여기 보내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살아도 되잖아요. 미국에서 노동 강도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더운데 고생하면서 여기에 왜 살게 했습니까? 가만 펼쳐놓고 보면은 나 주위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라. 나로 하여금 예수 먼저 믿게 하고,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한인 동산 장로교회가 여기 왜 있습니까? 동산에 뭐 위치가 좋아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면 뭐 기분 좋으라고 여기 안 있잖아요. 여기에 세워진 이유는 주님의 이름만 높이라고, 주님의 이름만 멀리 전하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받아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여기 보내놨지 않습니까? 세상은 야속하게도 우리 그런 생각하면 다 생각을 뽑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벌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는 세상의 뉴스거리들이 우리 마음을 홀딱홀딱 뺏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쭉 그런 시간이 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사건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한 주에 한 번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지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어라. 내 옆에 누군가가 예수를 모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앞으로 불러와라. 우리는 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랑 따라 하십니다. 사명. 사명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우리 내일 돌아가실지, 일주일 뒤에 돌아가실지, 한 달 뒤에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우리 왕은 죽여도 왕이에요. 우리 왕은 땅에 파묻어도 그분은 왕이에요. 우리가 그 왕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었다 살 존재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 붙들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이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잊지 말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께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